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벽 은혜 주시고 특별히 불임절을 앞두고 에스더의 날, 오늘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어제 저녁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우리들 주변에 적그리스도 영을 받은 악한 세력들이 있다면 영적 전투를 치루어서 그들을 밀어내고 그들을 청소할 수 있는 오늘 하루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때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고, 오늘 저녁부터 시작되는 그 불임절 절기에 맞는 삶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인도받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울타리 안에 거하며 순종하며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되, 특별히 예수 보혈의 영적 갑옷과 겸손의 영적 갑옷을 입고 승리 행진을 해나가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에스더의 날이라고 그랬었죠. 불임절 하루 전이다. 오늘은 적들을 멸하고 청소하는 날이다. 그래서 영적 전투를 치러가며 여러분 가정이나 여러분 개인의 공격해오거나 공격했던 녀석들이 있다면, 혹시라도 어디에 숨어 있다면 그것을 찾아내서 깨끗이 청소하여서 내일부터 승리 행진을 해나가는 여러분 다 되길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순서에 따라서 열왕기상 말씀을 살펴볼 것입니다. 2장 36절부터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솔로몬이 왕을 수행하는데 그 방해되는 요소들을 하나씩 제거하는 일들이 우리가 계속 일어나요. 아도니아가 아비상 여인을 구하면서 왕권에 대한 그 어떤 숨은 의도가 있는 것을 알고 그를 처리해 버립니다. 그리고 제사장 아비아들은 엘리 제사장 시대에 했던 그 예언대로 이제 더 이상 제사장직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지방으로 추방하고, 요압 장군은 제단불을 붙들고 숨어 있었지만 그가 저지른 살인죄를 하나님이 공의에 맞게 심판하는 모습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사람, 이 시므이를 어떻게 처리하는? 시므이는 누구죠? 다윗이 아들 압살롬 난을 피해서 피난 갈 때 나타나서 막 다윗을 저주했던 사람이죠. 제가 그때 뭐라고 말씀을 전했죠? 하나님이 자녀들에게는, 또 하나님 편선 사람들은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이 적용된다. 창세기 12장 3절이 뭐라고 그랬죠?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고 아브라함 저주하는 사람은 저주가 임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선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세우신 기름 부으신 다윗 왕을 저주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한 일이고, 또 그 일 때문에 그는 저주받을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돌아올 때 이 시므이가 나타나가지고 영접해 주니까 다윗이 그때는 온 이스라엘을 하나 되게 하는 것에 온 초점이 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더 이상 그에 대한 것을 묻지 않겠다라고 용서는 해줬어, 그죠? 그런데 이 솔로몬 시대 때 솔로몬에 의해서 그가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으므로, 왕의 명령을 어김으로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가 엎어져 가지고 더해져 가지고 그가 심판받는 모습이 오늘 모습입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서도 주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용서받은 사람은, 아도니아도 자기가 용서받았잖아요. 당신이 악한 일만 하지 않으면 살려둔다 했잖아요. 이 시므이도 똑같은 사람이거든요. 아도니아도 악한 일을 하지 않으면 살려둔다고 그랬는데 그가 아비상 여인을 구하면서 왕권에 대한 숨은 의도를 드러냈기 때문에 그가 죽인 것이거든요. 이 시므이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용서해 준다고 그랬으면 용서받은 사람으로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용서받은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또 자기 생각에 자기가 왕이 되어서 왕과의 약속을 어기고 자기 멋대로 행동하다가 죽임당하는 모습이 오늘 모습이거든요. 이 시므이나 아도니아가 똑같은 모습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십자가의 용서받은 죄인들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떤 죄에서 건진받았고 어떤 죄를 용서받은 줄 알면 더욱더 하나님 기뻐하신 자리에 서서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그 자리를 지키며 나가야지 마땅히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용서받은 죄인임을 잊어먹고 또 엉뚱한 일을 하면 하나님이 진노를 살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는 것이죠. 자, 말씀을 살펴봅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에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마라. 솔로몬은 이 시므이가 좀 조심해야 될 요주의 인물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울왕의 그 어떤 베냐민 지파 출신이잖아요. 다윗이 왕이 된 것에 대해서 반감을 가졌던 사람들이 사울과 그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쫓겨갈 때 잘 됐다, 하나님이 너를 쫓아냈다 하면서 막 저주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숨은 뭔가 있는 것을 솔로몬은 아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떤 마음속에 맺힌 잘못된 한 비슷한 게 있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요주인 인물이다. 멀리 떨어져 놓으면은 또 베냐민 지파 속에 들어가 살게 하면 그들과 또 으쌰으쌰해가지고 난을 일으키도 있으니까 너는 그 베냐민 지파 속에 들어가 살지 말고 이 예루살렘 성에서 일종의 나의 감시를 받으며 살라는 이야기가 예루살렘에 살라는 이야기예요. 왜? 과거에 잘못한 전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한번 잘못한 사람은 그 사람은 계속 그 길로 가는 것이 일반적인 성향이잖아요. 그 사람이 완전히 돌이키기 전에는, 그죠? 그래서 그런 과거에 잘못했던 흔적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요주의 인물로 살펴야 되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에 거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너희가 여기서 살라. 그러면 내가 너희가 여기서 편안히
내가 하는 왕정에 협조하고 살면 나는 더 이상 너를 해하지 않겠다는 약속이거든요. 너는 분명히 알라. 네가 거기서 나가서 이 예루살렘 성에서 나가서 기도는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다. 너 이거 약속할 수 있느냐? 너 우리 아버지가 용서해 준데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과거의 그 죄와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 때문에 너는 심판받게 될 것이다.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약속할 수 있느냐라고 물으니까 이 시므이가 생각할 때 자기는 할 수 있거든요. 자, 38절을 보세요. 시므이가 왕께 대답하되 이 말씀이 좋습니다. 나로 예루살렘 성에 살게 하나니. 이럴 수도 있거든요. 조금 반역분자들은 좀 떨어뜨려 놓고 예루살렘 성에서 소동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떨어뜨려 놓는 것이 일반적인 방식인데 이 반역분자였던 다윗 왕을 저주했던 자를 예루살렘 성 왕도에 살게 하는 것은 큰 은혜이기도 하거든요. 시므이가 생각해 좋습니다. 내 주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리하겠습니다. 하고 이에 날이 오래도록 3년 동안은 잘 살았어요. 쉽게 말해서. 조심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3년 후에 3년의 시간이 지나서 시므이에 속했던 두 종이 가드왕 마아가의 아들 아기스라고 도망간 거예요. 자, 주인이 종이 도망갔으면 잡으러 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근데 이제 시므이가 여기서 한 가지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 종이 도망갔으니 내가 그를 잡아오는 것은 왕도 괜찮다고 생각해 줄 것이라고 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사사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사사기가 뭐였죠? 왕의 명령이 있는데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멋대로 하는 것. 그게 사사기거든요. 이 시므이가 그런 거예요. 왕하고 약속했잖아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예루살렘을 벗어나지 않겠다. 기도는 시련을 지나지 않겠다라고 약속했으면 그 약속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리고 만일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왕께 간청을 해서 내가 이런 일로 며칠 동안 예루살렘 성을 비울 예정이니 허락해 주십시오. 왕의 허락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가 생각할 때 종이 도망갔으니까 그 종 잡아와서 내가 잠시 예루살렘을 떠났다가 돌아오면 된다고 생각하는 바로 사사기 근성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것이 있거든요. 분명히 말씀에는 A라는 정답이 나와 있는데 내가 생각할 때 여기까지는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불순종하는 거거든요. 사사기 시대가 뭐죠? 분명히 왕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계시는데 왕이 없는 사람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멋대로 사는 것이 사사기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징계가 임하고 그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사사 구원자를 보내주셔가지고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계속 300 몇십 년 동안 반복되는 것이 사사기 사이클이잖아요. 이 시므이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지금 자기가 생각할 때는 왕하고 약속했지만 내가 가서 종을 데려오는 거 이거는 된다고 자기 멋대로 해석해 버리는 거예요. 자, 우리 다시 한번 붙들어야 됩니다. 내가 해석하고 내 멋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의 법대로 살아야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라고 해서 그죠. 혹이라도 말씀에 구체적 내용이 없는 것은 조금 그것이 더디더라도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것이 하나님 자녀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난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듣는데요. 그래도 물으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든지 내가 알아들을 수 있게 꿈으로라도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구체적 지시와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행할 때 그것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지. 말씀이 없으니까 이거는 괜찮을 것 같아. 그러면서 설검설검 어디로 가는 것이요? 제 영역으로, 불순종 영역으로 가는 것이 시므이 같은 사람들이 행하는 모습이거든요. 이 시므이가 오늘 우리들 모습일 수도 있어요.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큰 은혜를 입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은 이제 안 해야 되거든요. 근데 솔로몬하고 약속을 어기고 종을 찾으러 가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도망가면서 어떤 사람이 시므이에게 말이죠. 당신의 종이 가드로 도망갔습니다 하니까 40절 시므이가 그 종을 찾으려고 일어나 그의 나귀에 안장을 치고 가드까지 가서 아기스에게 나아 그의 종을 가드에서 돌아오더라. 여러분 이 일은 어찌 보면 당연히 해도 되는 것처럼
뭐 종 찾아오는인데 솔로몬도 이해해 줄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누구하고의 약속이죠? 왕과의 약속이잖아요. 그리고 왕의 명령이잖아요. 이걸 오늘날 우리에게 중요하면 하나님과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분명히 명령하신 것이 있으면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것을 범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시므이는 자기가 생각할 때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자기가 갔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다는 거예요. 왕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검한 것이 분명히 있는데도 내가 어떤 행동을 해놓고 내가 이 정도는 괜찮다고 스스로 내가 합리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41절 봅시다. 시므이가 예루살렘에서 가드에 갔다가 돌아왔다고 하는 것을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하더라. 자, 여기서 이 시므이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멋대로 행동하게끔 어쩌면은 하나님이 컨트롤 안에서 그가 하도록 내버려 둔 거예요. 왜? 결국 이 사람은 과거의 죄와 현재의 해를 합해서 하나님이 심판해야 할 대상이니까 그가 그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컨트롤해서 허락하셨다. 우리는 또 이렇게 이해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사실을 솔로몬에게 보고했다는 거예요. 42절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에게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게 하고 왕하고 너하고 약속한 것은 하나님 앞의 약속이니까 하나님 앞의 맹세다. 그리고 나는 분명히 너에게 경고하고 명령을 내린 것이 있다. 예루살렘에 떠나면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했다. 너는 분명히 알라. 네가 밖으로 나가서 어디든지 가는 날엔 죽음을 당하리라고 왕이 분명히 말하지 않았냐. 우리로 저기 하면 하나님 말씀에 이거 하면 안 된다고 분명히 말하지 않았냐 이 말이죠. 그죠? 근데 말씀에 근거가 있는데 분명한 규정이 있는데도 그 말씀을 내가 자유롭게 해석하고 그래서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비교하면 뭐하고 같을까요? 동성애에 찬성하는 신학자들. 그죠?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막 박수치고 그 법을 통과시키겠다고 앞장서서 나서서 으쌰으쌰 하는 사람들. 그들도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이 분명히 죄라고 말하는데 그 말씀을 띄어넣어서 자기들의 생각과 신학을 자기들이 주장을 포장해서 합리화시키면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뭐라고 말씀해요? 죄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그러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들을 사랑하는 건 맞지만 그들까지도 돌이키도록 도와주는 건 맞지만 그들이 하고 있는 죄된 행동까지 용인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잖아요. 그죠? 똑같은 이야기거든요. 너 분명히 알라. 네가 밖으로 나가서 어디든지 나가면 죽임을 당하리라고 내가 분명히 말하지 않느냐. 이거 어디서 했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것이다. 너도 내게 말하기를 약속했는데 내가 들은 말씀이 좋습니다. 그대로 하겠습니다. 너 3년 전에 약속했지. 근데 왜 어겼냐는 것이죠. 그죠? 43절입니다. 네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두고 한 맹세와 내가 너에게 한 명령을 지키지 않아. 두 가지란 거죠.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잊어버린 것, 왕의 명령을 어긴 것, 이것을 나는 너를 지금 묻고 있다 이 말이죠. 왕이 또 시므이에게 이르되 네가 네 마음으로 아는 모든 악, 곧 내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내가 스스로 아나니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보내시려고 이 일을 허락하신 것 같다. 나는 용서해 주고 싶었는데 네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야. 자, 내 아버지에게 행한 일, 그게 뭐라고 그랬죠? 다윗이 피난 갈 때 나와서 사울왕 그 친족되었던 이 시므이가 막 다윗을 저주했다는 것.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합니다. 다윗은 누구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에요. 하나님 세우신 왕을 입을 열어서 저주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에요. 맞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진짜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내 입을 열어서 막 비난하고 칼을 휘둘러 시키면서, 우리는 사람은 죽이지 않지만 칼로 사람들을 베버리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세우신 기름 부으신 그 다윗 왕을 저주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한 일이거든요. 하나님이 세우신 그 사람을 자기가 비방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비방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창세기 12장 3절 말씀을 위반한 거예요.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사람은 저주가 임할 것이다.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이 복이 임할 것이다. 지금 시므이는 스스로 저주받을 짓을 한 거예요. 하나님 세우신 사람을 저주하고 비난한 것도 하나님을 대적한 일이고, 창세기 12장 말씀으로 스스로 저주의 무덤을 판 사람이 시므이에요. 그런데 다윗 왕은 토라면서 그를 용서해 줬다는 거예요. 솔로몬도 재차 그에게 약속을 받았다는 거예요. 너 예루살렘 성에만 살아, 떠나지 말고. 그러면 안 죽이겠다는 거잖아요. 과거의 죄를 심판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어제도 그랬어요. 악인들은 악한 행동을 쌓고 쌓아서 죽음의 길로 가더라는 거예요. 그죠? 아도니아가 그래 했고, 요압이 그래 했고, 또 이 시므이도 자기가 자기 멋대로 행동해서 결국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가 묶여져서 심판받는 길로 가고 말더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네가 했던 그 과거의 죄도, 오늘 나와 약속을 어겼던, 하나님 앞에서 맹세도 어겼던 이 죄를 묶어서 네 악을 네 머리로 하나님은 돌려보내실 것이다. 45절.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왕은 영원히 여호와 앞에서 견고히 설 것이다. 왜 이렇게 되죠? 여러분, 내가 여러 번 이야기했잖아.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군가 저주하면 저주가 임한다고 뭐 걱정은 했어요. 그런데 그거는 틀렸다고 그랬어요. 그죠? 아무리 저주해도 누군가의 입술 때문에 저주가 임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오히려 내가 죄를 짓거나 불순종하거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축복하지 않고 저주 입술을 했을 때 그것이 나에게 저주를 남기는 잘못이지, 누군가가 나에게 말을 잘못했다고 저주가 임하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러므로 시므이가 그때 저주한 것이 다윗의 왕가에 어떤 효력도 없어요. 하나님은 다윗 왕을 축복하기를 원하시고 다윗 왕과 그 후손들을 축복해서 그의 나라가 영원히 견고히 서가리라는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획대로 하나님 뜻대로 그들은 복받게 되어 있는 인생이에요. 그들이 잘못되는 이유는 그들이 잘못된 삶, 불순종 때문에 그 복이 무너지지 누군가의 말 때문에 무너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솔로몬도 우리 집은, 우리 왕가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견고히 설 것을 나는 믿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어떤 말을 했다고 여러분 인생에 장애가 생기거나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말을 잘못 심거나 내가 불순종을 하거나 내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축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뿐이지 누군가의 말 때문에 내 인생이 달라지지 않다. 오히려 나의 말 때문에, 내가 잘못 심은 말 때문에 내 인생이 어그러질 수는 있다. 잘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솔로몬 왕은 복을 받을 것이다. 다윗 왕이도 영원히 여호와 앞에서 견고히 서게 될 것이다. 여호와의 아들 본향에게 명령하며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 자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 전에 견고해지더라. 하나님은 악인들을 심판하시는데 그들이 심판받을 일을 그들이 또 행하더라는 거예요. 자, 오늘 왕가의 약속이 있습니까? 왕의 명령이 있습니까? 우리들의 왕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들의 왕은 누구시죠?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말씀하신 것, 그분 앞에서 맹세한 것 신실히 지켜나가고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아름다운 축제가 이어지게 할 것입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므이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면 잘 새겨듣고
우리들 인생에 누군가의 말 때문에 저주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일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불순종이나 죄, 내가 잘못 심은 말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잘 기억하고, 오늘도 하나님 기뻐하신 말, 하나님 기뻐하신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여 주시며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의 복을 내려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복된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 땅에 껴있는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새벽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 잘 새겨듣도록 주님, 그 말씀을 우리 마음의 신비에 새기고 오늘도 주신 말씀의 그 교훈을 따라서 순종의 삶 살아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여, 아버지여, 아버지여.